327장이요. 327장 3절 하겠습니다. 얼굴 좀 이쪽으로 좀 보여주세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327장.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204장 찬송하시고 한번 대표기도 해주시기 바라요. 대표기도는 오늘은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벌려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 믿었고 또 축하하며
더욱이 태풍의 소식이 있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잠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보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드리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는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 선언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쪼록 그를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고 대통령 자신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저를 돕는 그 주변의 참모들도 신실하게 저를 잘 도와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도 바로잡히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태도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바른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군부 세력들 집착이 강하여서 국제사회에 누가 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세뇌하여 많은 인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시 원수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분화되게 하셔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현장도 사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산부가 서로 견제하며 독재하지 않고 바로가기 위하여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법부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력과 권세는 부리려 하면서 내가 있는 민생에 대해서는 정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은 순리대로 소멸을 시켜주셔서라도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수상 건립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소멸되지 않은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한 일이 더는 활개짓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결코 다시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불명예롭게 하는 악한 자들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각 교회마다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명히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저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해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 질서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장소에서 분산되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염려했던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전무후무한 잼버리 대회가 되어서 그 모든 스카우트 연맹의 대원들이나 지도부 인사들도 감동하고 우리나라의 행정력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남발하는 입술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알고 말하고 알고 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또 설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에는 삼갈 줄 아는 참된 애국과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러는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강건함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봐요. 15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교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거북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평성 위에 지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 29절은 제가 해설 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편만하게 임하시고 또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제 자세가 좀 어때요? 불량해 보이나요? 반듯해 보이나요? 반듯해 보여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해서 어느 손길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 목에는 이 아이스팩이에요. 아이스팩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스팩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좋네요. 이 무더울 때 설교하려면 나중에 막 땀이 쫙 흐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땀 흘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구나. 어느 분이 개발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당분간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알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한테 소스를 잘 알려주시면 어떤 면에서 홍보역도 제가 한번 해볼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강단희 목사님도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잼버리 대회 하면서 그 3부의 장관들 있잖아요. 여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또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문체부, 문화관광부가 문제가 하도 자꾸만 조직이 이름이 바뀌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너무 그러지들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문교부라 그랬던 게 교육부가 되고 말이야. 아이고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을 멍청이 만들지 않는 우리 국가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왔는데 당신이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당신의 이름을 도용한 나쁜 사람이 그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피싱 사이트처럼 이렇게 해서 저를 좀 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을 사칭하고 또 여러 기관장을 사칭하고 이런 한마디만 하면 이 개 같은 자식들은 개가 목매달아 죽듯이 아주 그냥 요즘 사형제 부활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중환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이제 하는 것 같으라면 제대로 좀 통화해서 제대로 나눔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메타 서비스죠. 우리 메타 서비스, 옛날 페이스북 메타 서비스에 마크 주크버그가 회장이 지금도 회장하죠.
그분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은 하여튼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SNS를 도용하고 악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아주 다 그냥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하는데 웃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웃어가면서 해요? 우리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망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좋은 의도로 만든 이런 귀한 서비스를 말이죠. 더럽히고 막말한다면 개차반으로 만드는 나쁜 인간들은 어쨌거나 사법정의를 통해서 반드시 치리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보이지 않는다고 익명을 통해 익명을 이용해 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악행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내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금생에 잡아서 요절을 내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법의 엄격함을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요즘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더 주택, 집, 건물, 건축 이런 데는 더 관심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축에 관심 없는 남자도 있고 남자보다 더 관심 많은 여자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의식주 문제에서 주택 문제는 남자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고 저거고 신경 안 쓰는 사람.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주 문제, 특별히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주택을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상천외하게 엄청난 건축술이 지금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메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도 없는 전 세계적인 여러 나라의 기상천외한 건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번 관심이 있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집 짓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헤비타트 있죠? 헤비타트가 아주 귀한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제 아버님이 그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이지만 네가 왜 거기 신경 쓰냐 왜 안 하셔서 이제 저도 신경을 껐는데 헤비타트 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우리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려요. 어쨌든지 간에 이 건축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귀하고 다양한 방법들이나 또 최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들 중에 혼자서 이 산 속에서 토굴과 같이 집을 지으면서 겨울을 나고 여름을 나고 별의별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보면서 물론 그거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옆에서 다 보조해주고 연출된 거를 이렇게 한 거겠지요. 많은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란 모습에는 고래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참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귀한 역할을 해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존경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저 뒤에 내려서 보면은 그 주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물이 스며들면은 다 헛일이 되는 그런 덧없는 헛된 그런 집 짓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신의 공력을 따라서 그 자신의 수고와 헌신의 그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될 것을 기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든든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될 것이로되 너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기 예수 이름은 안 나와요. 예수 이름이 나옵니까? 오늘 내용 속에 예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전반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24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불에 타고 없어지고 또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쓰러져갈, 사라질, 썩을, 부패할 그런 인생의 물질적인 그런 집 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반석으로 하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공적을 쌓는, 공력을 쌓는, 믿음의 집을 짓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집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렇게 했는데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삶의 초소, 터전, 곧 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콘크리트 건물 같은 그런 장막은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짓는 그런 모습의 막사와 같은 걸 연상하게 하지만 그 중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인간, 한 인생은 그렇게 세워진 건물과 같은 존재다 말이에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은 다 헛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그렇게 장막이,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러니까 죽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무가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는 우리 육신은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짐승과 같이 육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곧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 그때가 곧 우리의 영혼이 마치 저 나방이 허물을 벗고 날아서 새로운 존재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 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체이시듯이 우리 인간도 비로소 영체,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짓는 집이 그저 허접하게 지어서 창파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볼 때는 그 앞에 어떤 사람, 특정한 존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존재는 바로 여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냐?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가 오늘 몇 절부터 읽었어요?
15절을 읽었는데 15절 제일 처음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피하라. 주의하라. 그죠? 그런 의미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삼가고 피하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보통 뭘 떠올립니까?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거는 말 안 하겠어요. 우선 교회 안에서 볼 때 거짓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여러분? 이단 또요. 이단만 꼽나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서도 어떤 존재들 직업적으로 싹군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요 싹군 노릇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얘기한 사람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충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싹군 목사라고 그럴 땐 뭐예요? 그건 목사가 아닌 거죠.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허울만 쓴, 예?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목사의 이름을 가진 직업인인 거죠.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이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다 뭐예요? 쓰러지는, 불에 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라는 종교단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종교세 납고 하고 뭐 종교인 과세를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 당사자들이 못한다고 할진대는 장로들이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집사들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직을 받은 목사 당사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로 집사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종교인이라 하든 말든 그거는 뭐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게 하나님에 의한 것이냐 사람에 의한 것이냐 그런 말씀 안에서 판단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세금 냈더니 예수님 뭔 세금을 냈어요? 내기는 잘 읽어봐요. 예수님이 세금을 냈나. 예수님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게 하죠. 그리고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했다. 그 교훈 속에는 뭐예요? 당당히 안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역설을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의 이 상황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과세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도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세무서에서나 뭐 또 국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별짓도 하면서 너 세금 왜 안 내니 이렇게 한들 뭐 낼 게 있어요? 뭐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사탕 하나를 사도 다 세금 공제하고 사탕 사는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산 팥빙수 1,500원에 샀거든요. 저기서 오늘 어디 가니까 똑같은 게 3,000원을 받아요. 이번에 저 잼버리 대회에서 폭삭 망했던 저기 있잖아요. 그 브랜드에서 그 브랜드 최고 책임자 경영자는 당신들 휘하에 당장 실사조사해가지고 국민들 눈속임하거나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요. 이 거짓말쟁이들 말이에요.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태산같이 쌓아놔가지고 쬐끔 내놓고 국가에 헌신한다고 거짓말이나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려고 했다가 참았어요. 에? 갈 곳이 어디요? 정의하고 말이요.
복지 얘기하면서 그딴 식으로 선량한 국민들 홀이고 말이야. 그렇게 거짓으로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국무총리께서 수고하시고 행정직까지신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 당장 지금 좀 실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의 상품이 이게 가격이 말이지 정상입니까? 난 너무 놀라고 치가 떨리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해주셔야 정신 차리나. 백성들 하나같이 그냥 잘못된 것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걸 지도자 원망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하여튼 뭐 사회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한탄스러워서 힘이 들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교회 안에서 뭐 직업적인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보세요. 그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들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잘 인도하나 못 인도하나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 목회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해석적인 내용이니 뭐 성경 원어적인 뭐 뜻이 이러느니 그런 걸 떠나서 또 영적인 해석이니 이런 걸 떠나서 오늘 본문만 깊이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옷 입고 너에게 나오는 노략질하는 뭐와 같다요? 이리와 같다요. 목사,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만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못된 짓 합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전 몇 년 전만 해도 1,000원밖에 안, 1,000원이면 그 전에 500원 받던 일회용 팥빙수 그걸 1,000원 받더니 우리 엊그저께 샀잖아요. 여기서 1,500원 하는 게 저기 파주 가니까 2,000원 했어요? 시정합니다. 2,000원 했대요. 2,000원을 했던 어쨌든 내가 샀을 땐 1,500원에 산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해요. 2,000원에 샀던 어쨌든 하루 건너 저기 파주에 가서 문산읍에 가니까 문산읍에 가니까 3,000원을 받아. 기가 막혀서 24 편의점에서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하여튼 편의점 이번에 사정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이 아이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말 그대로 24시 편의점 하는 거. 당신들 그 24시간 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려고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받아야지. 어느 정도. 뭐든지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잖아요. 동네 상권 다 죽여놓고 말이에요. 저 편의점 쫙 해놓고서는 폭리를 취하는. 저 경영도 안 해본 게 저런 소리 하는데 뭘 안 해봐야 해보나 마나 말이에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거 왜 모르겠어요. 응?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그 세계를 알 만큼 아는 사람. 자꾸 반복하면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되니까 그만하고.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좀 제발 좀 우리 평범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은 부담 없이 그냥 사니까 생각 없겠지만은 부자들도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살 수 있는 걸 왜 과하게 내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면 저 미워할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마요.
날 미워해봐야 당신들만 손해고 당신들만 해롭게 되는 거니까. 바로 하자고 하는 바른 말 하는 거니까. 나는 국어, 산수, 도덕을 공부한 사람, 바른 생활을 공부한 사람, 국민학교부터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풍리를 취하는 건 정의가 아니고 그건 국민성이 벌써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일회용 팥빙수 하나 3,000원 말이 돼요? 당신들 정신 차려. 자꾸 반복해서 미안하고 하여튼 잘 봐요. 거짓 선지자들 이 꼴 뭐냐, 양의 옷 입고 노략질하는 1위다. 그럼 이 1위는 어떤 존재냐, 그 뒤에 가시나무 같은 존재, 엉겅퀴 같은 존재,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열매,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노략질하는 1위와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다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주의 종들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짜고 떠들어대고 목사들이 서로 걸 뜯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 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고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같이 나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답을 해봐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 당신은 지금 이 설교하는 당신은 뭐 거짓 선지자 아니요? 나 또한 거짓 선지자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왜 없겠어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걸리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괴롭지만은 증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요 뒤에 와서 보세요. 20절 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옥상에다가 이번에 이것저것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괜찮은 열매도 있었고 시원찮은 열매도 있었죠. 그걸 보면서 뭘 느꼈어요? 전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38분이에요. 여기에는 수많은 깨달음과 철학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옥상에서의 처음 농사 짓는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서 그런 작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인식적으로 나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기웠던 기본 제일 처음에 포토, 그게 나쁜 거였을까요? 우리가 그걸 구할 때는 상품, 좋은 걸로 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한 농부의 무식함, 또는 그것을 잘 농사를 짓지 못한 기술적인 부족함, 더군다나 올해 날씨가 기가 막히게, 제가 얼마나 조석으로 정성을 들여서 물 주고 했어요. 그죠? 근데도 막판에 가가지고는 해롱해롱 해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저 뜨거운, 그리고 이게 땅에서 자라는 거하고, 땅심으로 자라는 거하고, 그렇게 허접하게 우리 비닐 부대에다 흙 담아서 했잖아요. 벌써 터전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되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엄청난 교훈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쁜 포토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오늘 뭐라고 써요? 열매적인 면에서 이게 좋은 열매, 실한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는 나무로 얘기했는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그러니까 이게 튼실한 나무냐 부실한 나무냐를 판단하듯이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목회자로 치면 그 목회자의 목양의 결실을 놓고 볼 때도 그 결과가 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전체를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는 어떤 존재예요? 나도 여기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축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 박성수 저거
때려잡아 주게라. 그러지는 마요. 그런 당신도 50보 100보니까 그러지 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당신이나 나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대놓고 윤석열 씨 이름 숫자 걸고 페이스북에서 카톡에서 내가 윤석열이다 하면서 까불까불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본인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본인이면 당당하게 전화 한 통 해주든지 제대로 통화를 하든지 해야지, 오늘 왔는데 깔짝깔짝하는 얼굴을 보내놓고, 그게 무슨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요? 뻔하게 그거 사칭하는 놈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 사칭하는 놈이면 당신은 반드시 잡아내도록 할 거예요. 요조를 내라고 할 거예요. 내가 오늘 내일 하여튼 당신 다룰 거야.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시라면은 차제에 확실하게 만남을 가지셔야 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당신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말이에요. 내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대통령 욕할 때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저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께 내가 금은보화 싸들고 가서 아부하고 그런 건 안 해도 정성을 다해서 내가 카바링하면 그게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국민을 희롱하는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시면은 저를 초청을 하든지 우리 집을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중간쯤에서 만나서 국밥 한 그릇 하든지, 그래야 진짜 대통령인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고 대통령을 사칭하는 당신은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스스로 떠나든지, 안 그러면 걸려요. 이제 나는 내가 이제 당신 딱 잡아내려고 하는 거.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사칭하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런 사칭하는 인간들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종교적인 이름으로서 뭐 선지자 얘기하니까 이게 뭐 종교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신학자들, 성서신학자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들만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함수적. 물론 뭐 원어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해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건 뭐예요? 쫙 보니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못된 결과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이것들, 그거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이걸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간에 그랬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 네 일한 거지 내 일한 거냐, 이렇게 됩니다. 에? 예수 팔아 예수 우상이나 만들려고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목사들이요? 지금도 한교연 회장, 아직도 회장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거짓 선지자인 거야. 당장 회장직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반성하란 말이야. 하여튼 당신은 나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일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 존대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존중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한지 모르지만 그 배우자 이름을 대요. 당신이 억울하면 그 사람 이름 딱 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판치는 세상이 교회 안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에? 정계, 경제계, 사회, 문학 각 곳마다 이런 추악한 일을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저는 지금 14번이라니까 이제 기분 나빠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요. 여러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웃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웃어가면서 할 테니까 잘 들어보라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표정 관리도 못하고 좀 거칠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조목조목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사람이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앞에 서보니 나도 이와 같이 될 소지가 있는 나로구나.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다시 뛰자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난 이거 오늘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한참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빨리 달렸어요. 한 140 이상, 50까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달렸는데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공개적으로 과속은 내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고 조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법논리를 따지면 내가 마음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데 갑자기 그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있잖아요. 잘 짓고 잘 짓고 딱 그 부분부터 찬송이 나오는데 주의하라 경계하라 조심하라 메시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이 본문도 못 찾았다가 그 찬송을 찾아서 본문을 찾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마음으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자예요. 내가 참 복되구나. 내가 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복이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잠깐 서두의 앞부분에서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말했다고 저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저를 욕하겠습니까? 저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워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으니 당신이 아니라면 잘하는 거고 잘하셨고 더 잘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어떠다는 거야. 돌아보고 삼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에 밑에 어디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 나면 쓰러져. 이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고서는 배교하고 교회 함부로 하고 교회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가 어디 갈 사람들? 당신들이 대답해요. 그거 가지 마시라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는 거야. 이제 말씀 마칩시다. 28,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뭐 놀라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깨달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저는 요즘 말들 함부로 하고 잘하는 게 저는 또라이 같은 게 있냐 무슨 저는 또라이 같은 소리 하는 이렇게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7,000원짜리 짜장면 곱빼기 점심도 잘 먹었지만 오늘 든든하게 배심 있게 말씀 전하려고 짜장 곱빼기 먹었어요. 비싼 짜장면 7,000원 싸요 비싸요. 요즘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7,000원 짜장면 한 거 결코 싼 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거 먹고 내가 왜 헛소리 하겠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고 믿음의 반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 잘 짓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어 버림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리와 같은 가시나무 엉겅퀴 못된 나쁜 열매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좋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제목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인 거 가지고 그냥 쫀쫀한 사람 같이 그냥 같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영상 마지막까지 잘 보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듣기 따라서는 귀에 거슬릴 수 있는 표현과 말과 표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부족한 종이 악의가 있어서나 또는 나쁜 마음이나 또는 해하려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다 보니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 설교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족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긍정하게 하시고 부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온전할진대 더욱더 마음에 옥기스를 여밀고 그 온전한 길을 잘 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주님을 반석으로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나 자라고 하는 장막을 굳게 세워가는 나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의 집을 잘 지어가는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덕스러운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소식으로 온 국민들이 우왕좌왕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에 대비해야 된다며 기관에서는 안전문자도 보내고 많이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들이 잘 대비하여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를 욕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언론을 담당하는 자들 그 가벼운 입술 논리를 가며 함부로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부정적인 소리를 남발하는 자들이 사라지도록 스스로 조심하도록 특히 젊은 보도 담당자들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바로잡혀서 바른 길 가면 전 국제사회 속에서 믿을 만한 국가, 신뢰하고도 의지할 만하며 그리고 정말 존경할 만한 국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악한 사탄마귀 짓하는 못된 자들 까불다가도 스스로 지쳐 제풀에 꺾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야간 근무를 하며 저들의 처소를 지켜가는 모든 근무자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장 찬송하겠습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와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설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창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